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최은찬 집사님 가정이 이제 그 집사님 또 편찮으셔서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시고요. 오시는 길이 1시간 20분인가 1시간 아무튼 그 정도 돼서 주일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수영 권사님은 이제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어떻게든 버텨서 오셨는데 이번에 너무 체력도 힘드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이사 갔을 때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저는 그겁니다. 이제 뭐 교회마다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교회로 옮길 때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는 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나올 겁니다. 막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는 해드렸는데 체력적이나 뭐 모든 부분이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교회로 제가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인도해드렸어요. 그래서 축복해드렸으니까 우리 한수영 권사님하고 연우 이렇게 하고 최윤찬 집사님 당분간 이제 방송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제 최윤찬 집사님도 제가 이제 가까운 교회에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윤찬 집사님 가정 어디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잘 섬기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야, 이거 세상 만만치 않네.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뭔가 일이 생기고 또 하다 보면 또 큰 일이 생기고. 근데 신기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부활의 첫 예매가 되고 이 죄 많은 그 인간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긴 했는데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정말 채찍도 당하시고 찢김도 당하시고 맞기도 하고 모욕이란 모욕을 엄청 당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에. 그래도 그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내는 주님이 그 모진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부활의 증인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인류들을 구원할 수 있는 소망의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는 예수의 힘이 있어야만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동물은요 자기가 오늘 부족하면 회개해서 부족한 걸 채워서 이렇게 뭔가 다시 이렇게 나은 모습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사자로 태어났으면 그냥 사자예요. 강아지로 태어났으면 강아지인 거예요. 강아지가 뭔가 자기의 부족한 걸 막 해가지고 갑자기 일어서가지고 도구를 사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실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잘못한 것을 고치는 사람이 있고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에게는요 뭔가 체력이 떨어지고 힘들어 운동을 안 하고 늘 먹기만 하고 제자리에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최근에 검사를 했는데 저보고 당뇨 직전이래요.
그래서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요. 그냥 바로 운동화 신고 이거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이제 운동한 지 한 4일인가 지났는데 벌써 근력이 생기고요. 벌써 뱃살이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신이 부족한 거 있으면 노력을 하면 그것이 채워집니다. 육체가 약한 사람은 육체에 대한 건강을 챙기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고 운동을 하면요. 금방 좋아져요. 근데 동물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고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제가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성경에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의 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 복음서처럼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말씀과 기도, 예배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 다 이거 웬만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있고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딜레마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딜레마입니까? 어느 성도님이 하시는 일이 증권사에서 일하는 분이에요. 증권사에서 일하는 분이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식하면 안 됩니까? 뭔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거룩하여지고 뭔가 하다 보면 주식 당연히 안 되지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고정관념과 선입견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주식은 왜 뭔가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배제된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증권사에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다 있어요. 일하는 분들 중에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식하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보수적인 목사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이게 개혁적인 목사 같아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어디냐?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증권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끝내는 다 지옥 갑니까? 그런 것들에 해서? 아니죠.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고 사회생활을 할 때 헷갈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기준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주식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결론적인 것은요. 그 사람이 마음에 어느 쪽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요.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을 내면 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동산도 내가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사고 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사게 되면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걸 갖고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겨서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 그러면 이건 투기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알겠죠? 그럼 주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자본주의. 돈이 나쁩니까? 돈이 아주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돈은 유용한 거고 필요한 거고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왜 나쁩니까?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니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악의 뿌리라고. 돈이 나빠서 악이 아니라 돈에 욕심을 내니까 여기에 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전기료를 내야 되고 식비가 지출이 돼요.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나쁘면 왜 돈을 왜 써요? 그냥 두매 잡고 올라가지.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돈의 가치를 알고 잘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돈에 대한 욕심을 갖고 투기하고 있느냐에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식은요,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주식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막 영끌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어떻게 주식 용어에 그런 얘기 있어요. 몰빵.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막 올라간다니까 20대, 30대, 40대 초반이 집 안 사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 영끌해가지고 서울에다가 집을 사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배 구조, 뭐든 주식을 하든 뭘 하든 뭐에 좌우가 돼요? 내 마음이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키울 때 그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하니까 욕심을 내니까 끝내는 그게 어떻게 해요? 열매가 어떻게 해요?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에 찔리고 있는 거예요. 찔리고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요, 자신이 욕심을 내서 몰빵을 해가지고 크게 부자 되려면 그게 반드시 찔려요. 꼭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꼭 주식 전문 용어로 급락을 맞더라고요. 그래서 영끌이다 비투라는 단어는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투자 목적으로 하는, 투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윤의 가치를 통하여, 복리를 통하여 이윤을 남겨서, 적당한 이윤을 남겨서 그 이윤이 내 생활과 또 어떠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적인 그 업체 있지 않습니까? 이랜드인가요? 이랜드죠. 또 에베네셀도 마찬가지죠. 옷. 저는 그때 옛날에 그 회사를 보면서 너무 존경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 회사를 들여다 보니까요, 거기 회사 안에서도 옛날에 보니까 주식이라는 그런 것들을 사고 팔더라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뭐예요? 누군가가 그 업체에 대한 가치를 알고 주식이라는 걸 사서 가치를 투자를 해주면 그 회사는 그 주식이라는 자본을 갖고 다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더라는 거죠. 확장하고. 그게 주식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뭐가 나쁜 거예요? 자기가 욕심을 내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해 보세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던진다는 걸 뭐라고 하면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표준 개혁.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는요, 경제생활, 돈에 대한 생활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건강하게 투자하지 않고 투기를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게 나쁩니까? 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투기로 하면 악이요, 투자로 하면 올바른 겁니다. 건강한 투자를 해서 건강한 회사가 얼마만큼 가치를 내서 그 가치 있는 회사가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이렇게 잘 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회사를 투자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계속 이윤을 남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의 예물도 드리는 것이고 그거 갖고 불우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믿는 사람에게 주식이라는 그러한 어떤 일들은 동기와 방향성과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딸린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아니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주식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대표적인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키울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모르고 혼동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거 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잘하면 되겠지 아니면 죄책감이 들겠지 뭐 이런 헷갈리는 이 정체성이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인 힘을 키운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1000번째 예배를 드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하느냐 소원을 빌려고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큰 집을 갖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라는 거 탁 언뜻 탁 뉘앙스를 던졌을 텐데 알아듣게 직접 말하는 건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뉘앙스를 딱 줬을 텐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게 아니라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해져. 아니 너는 왜 일반 사람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걸 구할 수 있느냐 그러죠. 그러면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가 구하지 않는 금과 은과 권력과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다 누리고 나서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의 말씀에 뭐라고 썼습니까? 뭐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거예요. 다 누려본 사람이 헛되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성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지금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구나. 내 인생을 물질적으로 성공적으로 너무 이 세상에 안정적으로 모든 걸 몰빵하고 완전히 진짜 투기식으로 모든 걸 막 올인했는데 야 이게 아니라 나는 투자하듯이 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도 다 있어본 다음에 헛되다고 얘기해주고 싶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마태복음서 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꽃 하나보다 그 삶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가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피곤한 몸을 지친데도 일으켜서 또 일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영적인 일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운동을 안 할 때는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아, 그냥 먹으면 지죠. 우리 아내가 운동하러 나가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운동, 아유, 힘이 없는데 무슨 운동이야. 나갈 힘도 없는데 무슨 운동이야. 저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다가 검사 결과가 딱 그렇게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야, 우리 아내가 하나님 같이 느껴져. 바로 운동화 신고 체육복 신고 바로 이 앞에 그 있잖아요. 이 뚝길 같이 생긴 거.
밥 먹으면 나가가지고 열심히 회개하면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뭔데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뛰냐고 그럴 거야 나한테. 계속 회개하면서 뛰어.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끝내는 이기는 거예요. 과정 중에는 누가 막 저거 갖고 돈 벌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내가 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끝을 보세요. 다 믿는 자가 이깁니다. 진짜 평화는 믿는 자들이 얻더라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은 또 돈을 가져야 되고 또 돈 달고 돈 찾는 사람 끝까지 돈이에요. 돈이 이만큼인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돈은 은행에 억수로 많아요. 근데 사는 거는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무슨 성공에 대한 것들을 치우쳐서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키우는데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예요. 얼마나 유혹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테니 너희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먹으면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단 하나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 못 지키잖아요.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네 거다. 그런데 사람은 꼭 하지 말라는 거에 초점 맞춰서 그걸 먹어버리고만 만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복음 안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요소들과 어떤 부분적인 환경들을 주셨음에도 그것들에 누리고 그것을 더 이렇게 행복을 더 이렇게 키워가면서 해도 되는데 꼭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에 시선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여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잘 잡고 있으면요. 실오라기 같은 믿음이 그 줄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동아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이 맞다고 해서 큰 줄이라고 딱 붙잡고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는 그 줄을 딱 잡고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게 썩은 줄이었다는 거예요. 썩은 줄. 야, 내 인생을 잘못 투기했구나.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받은 것 같고 이윤을 남겨 주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믿음이 없어서 돌아오는 주인을 속이고 분노케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는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다 주겠다. 예수님 뭐예요? 노 하셨어요. 그 힘들 때 40일을 금식했는데 너 저거 돌덩이에 떡이 되게 해가지고 너 이렇게 채워라. 내가 또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줄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너 세상의 제한을 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모든 게 너를 바치고 너를 다 다치지 않게 하며 너를 더 잘되게 할 거다라는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딱 이런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먼저 죽나 나중 죽나 그 문제지 죽음이란 건 두려움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키 보세요. 뒤에 키를. 뒤에서 키요. 뒤에 키를 보세요. 순식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부터 노인에 이렇게 다 몰살돼서 죽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일을 내 개인적인 인생에 딱 대입해 보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이에요, 여러분. 사는 건 순간입니다. 마지막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뛰어봤자 60 이전에 다 뛰고요. 70, 80은 이제 노년의 때에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기다려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냐, 나중에 갔냐의 문제지 다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통장 속에 아무리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이건희 회장처럼 수조의 돈을 갖고 있어도 죽음은 맞이합니다. 그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마귀가 시험한 것은 뭡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에 무릎 꿇어라. 그럼 내가 더한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와서 당신 오늘부터 개종을 하고 주일날은 나와서 열심히 또 영광을 위하여,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면 이 회사에서 당신을 인정해서 높이 세워줘서 큰 성공한 자리에 올려주고 내가 제인자로 내가 선택해 주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표정들이 그래요? 예수님처럼 다행히 안 된다고 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 가지의 큰 유혹을 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물리쳐서, 말씀으로 물리쳐서 끝내는 그 믿음을 지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졌습니까?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주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업심이 여김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예수님이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삶도, 넉넉지 않는 우리의 삶도,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 다가와 뭔가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유혹이 있을지라도, 또 내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격을 당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업심이 영이 당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합니까? 확신을 가져라 라고 얘기해요. 확신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더라. 그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에게 메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삶의 현재가 지금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는 줄이 이어진 것을 주님을 보고 계시고, 내가 그 줄을 잡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다, 부하다, 내가 잘났다, 성공했다, 못났다가 아니라,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 확신을 갖고 있느냐? 너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너의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그 처지를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을 너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에리자매 칭찬 하나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에리자매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수 좋고 말수도 좋고 내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렵고 뭔가 이게 소심해 보이기도 그랬던 처자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커가면서 어머님이 기도하고 늘 축복하고 믿음의 줄을 끊지 않게끔 늘 이어주니까 어느새 에리자매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되고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신학교를 선택해서 드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지 우리나라 그 최고의 전도협회 되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우리 에리자매를 스카우트해 간 거예요. 너무 잘한다고. 너무 신실하다고. 요즘 보기에 힘든 아이라고. 근데 이번에 복학을 했거든요. 원래 이제 이게 복학을 해서 잠깐 파트로 간사 일을 하다가 이제 복학을 해서 학생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너 졸업하면 다시 꼭 하라. 평생 일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일할 수 있는 일을 탁 얻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안이에요. 이게. 우리 에리는 다른 길을 이제 보지도 않고 그 길이 제일 좋은 거야. 교회에서도 항상 어린이 한다고 그럴 때 전도한다 할 때 풍선 만들고 늦게까지 막 제작하고 그걸 즐거워하면서 그 모습이 눈에 다 선해요. 야,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줄 수 없는 애구나.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볼 때는 배우자 기도만 잘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사는 데는 제가 볼 때는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리 같은 자매들이 많이 있는 교회나 어느 교회나 여러 가지 다 많은 그 또래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수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주인공이 될 때 하나님은 놀랍게 내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육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여러분, 육적인 일, 어떠한 일에 치우치고 내 인생을 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서 영적인 힘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